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이제 떠나게 되어지죠. 갑자기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여서 그 바울과 실라가 도착한 지역이 데살로니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기 이전에 두 개의 지역을 지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거기에 머물지 아니고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나올 때 그 두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고요. 빌립보에도 회당이 없었죠. 유대인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유대인이 있었고 특히 이제 장사를 한다든지 어떤 상업을 하는 유대인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유대인의 영향력이 조금 있는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속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라고 하는 건 습관인데요. 바울의 선교의 전도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항상 도시에 가면 회당을 찾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같이 했을 때에 선교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실제 그와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이방인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유대인은 구약의 말씀을 이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은 유대인이 되어져 있고 또 전도에 좋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습관을 쫓아서 행하였고 오늘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160km 정도 되어집니다. 적지 않은 길이죠. 이 길을 도착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세 번 정도 안식일을 지나면서 설교를 하였다.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였다고 하는 얘기죠. 이 3주만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마 어느 정도 한 달, 두 달 정도의 기간 중에서 3번 정도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하는 얘기죠. 빌립보 교회를 떠나왔지만은 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한두 달 정도의 시간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빌립보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떠났지만은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2번 정도의 선교비를 보내오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이 더 많이 교회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면 바울 사도가 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3절과 4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을 그리스도이다라고 증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이 지역에 가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늘 항상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다, 기름 부은 자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까? 누가 추종합니까? 여기 보면 4절 속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 지난번에도 나왔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헬라인 하는 것은요, 유대교에 아직은 할례를 받거나 전폭 유대교에 개종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진 유대교의 마음이 열려 있고 어떤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경외하는 자, 경건한 자라고 이같이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듣고 구약에 대한 성경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또 누가 있었습니까? 적지 않은 기부인들, 여인들. 여기서는 이제 적지 않은 기부인들, 어느 정도 귀족의 부인들, 아내들 되겠죠.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의 메시지를 쫓아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 속에 보면 하지만 유대인이 또 시기를 하죠. 1주, 2주, 3주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 시기를 하여서 저자의 불량배들을 이제 불러서 그 성을 소동케 하면서 야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바울과 실라가 없어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면서 이제 또 유대인의 배척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이 야손이라고 하는 분은 가정이 좀 넉넉했을 것이고 또 아마 그 역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어진 자였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에게 선교팀에게 숙박을 자기의 집을 제공하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집을 덮쳤지만은 바울과 실라를 먼저 피하였다고도 생각되어지고요. 찾지 못하는 다행히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붙잡혀 가지 않고 대신에 누구를 잡아갑니까? 이 야손과 또 몇몇 예수를 믿는 형제들을 끌고 갔다라고 6절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업장들 앞에 갔다라고 하였는데 이 업장은 요즘 말로 하면 시의회입니다. 도시 안에 어떤 지도자층들, 어떤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업장들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의회에 그 야손과 몇몇 기독교인을 끌고 가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고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속에 보면 뭐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왔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왔는데 그들을 이 야손이 접대했다는 거죠. 자기 집에 모셨고 또 설교를 듣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굉장히 뭐 시위를 하고 폭동을 일으킨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미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또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것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제3자 입장에서는 이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 같이 보이는 자기들 가치관과 자기들 세계와 문화와 이 모든 것을 어지럽히는 것 같이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과장법을 써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어찌 보면 바울과 사도에게는 좋은 어떤 별명과 같이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 정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했을 때 큰 충격이었고 그들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서는 엄청난 소동이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이었지만은 이 천하를 어지럽힌다고 하는 이 단체,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에까지 이미 전달되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리와 업장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소동을 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피고인이 되어지는데 실제 피고인이 되어지는 바울과 실라는 없고 그 자기들 시민인 야손과 몇몇 그리스도인이 잡혀온 것이니까 그래서 또한 왜 소동이 났습니까? 7절 말씀 속에 보면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서 말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누가 얘기했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야기했을 때, 야 우리의 왕은 가이사이고 저 황제가 있는데 왜 예수가 왕이냐라고 하는 얘기죠. 이와 같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빌미를 삼아서 또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피고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고소가 진행이 되지 못하죠. 하여서 야손에게 이제 가두었다가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 보석금은 이제 돈을 벌금보다는 이제 보증금이죠. 보증금. 그래서 다시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자를 끌어들여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겠다, 소동치 않게 하겠다, 뭐 이와 같은 이제 보증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보증을 하고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여기서 안 나오잖아요.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나중에 이제 10절 속에
보면은 이제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딴 지역으로 도망가게 피할 수 있게 길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 달 정도, 한 달 좀 넘게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갑자기 떠나갑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여전히 뭐가 생깁니까? 교회가 생겨나요. 빌립보에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서 빌립보에 오게 했는데 빌립보에 가자마자 또 그것도 며칠 있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그 다음 날 떠나는 상황 되죠.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역시 한두 달 지나서 또 떠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지만은 저희가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씨앗을 뿌렸는데 교회가 생겨난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과 10절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서신을 썼는데요. 그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 속에서 말씀을 받았고 바울과 신라를 본받았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마게도냐 지역, 그 주변의 그 넓은 마게도냐 전체 교회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다고 하는 얘기죠. 또한 주의 말씀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전파되어졌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그 전 지역에 퍼져나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잠시 한 달 정도 스치고 지나갔지만은 그 영향력은 그 마게도냐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과거에는 우상을 섬겼지만 우상을 떠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고대하는 기대하는 교회이다라고 그가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갇힘 중에 있었지만은 야손이 그리스도인이 갇혔다가 나왔지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상을 떠나고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탄생과 확장의 과정 속에서 확장되어지는 과정이 신비입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요, 자생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복음을 뿌릴 뿐이지만은 주의 영이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교회였고 우상을 온전히 불태우고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또 생명이 태어나는 또 성장하는 예수님의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각오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저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야손과 데살로니가 교회 초기 성도가 그와 같은 환난 속에서 지도자가 잠시 있다가 갔지만은 여전히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좋은 교회가 되어졌고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도 교회를 위해서 또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분명한 세상을 떠나고 우상을 떠나고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그와 같은 교회, 또한 세상의 주변 교회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 그와 같은 저희들 자신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